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보호하고 한 영혼에게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출신이 비천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어떤 내 환경이 연약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물질, 지식,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이 부족한 몸을 이끌고 주님 벌레와 같은 몸을 이끌고라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벌레와 같은 나의 처지라 할지라도 벌레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 모습이 벌레처럼 정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누가 나를 밟으면 소리 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나라 할지라도 벌레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벌레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가?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23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라입니다. 돌라의 뜻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보니 그가 사사인데 그의 이름은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아멘. 돌라의 뜻인 무엇일까요? 벌레예요. 그 부모님이 어떤 연유로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야베스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너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에게 너무 큰 고통이 왔어. 난 너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를 보면 너무 근심스러워. 정확한 어떤 연유인지는 모릅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도 그래요. 다들 자녀에게는 근사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멋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녀만 보면 나의 상처가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 자녀가 없어지기를 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이름치고는 너무 좋지가 않아요. 벌레. 여러분, 어찌 자녀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벌레를 할지라도, 근데 성경은 이 돌라를 쓰셨어요. 벌레 같은 돌라를 쓰셨어요. 벌레 같은 내 인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처지가 지금 벌레와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에게 야유 안 받고 내 존재 자체가 마치 벌레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의 이름이 멋지랄지라도 그가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비멜렉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여러분 악행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에 보니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발에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나요? 자신을 야망으로 해서 자신 왕이 되고자 70명을 죽였어요. 또한 44절과 45절 말씀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죽이는 인생, 실족해 하는 인생, 영혼을 무너뜨리는 인생,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53절 말씀에도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 여인에게 여러분 두개골이 깨져 죽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달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인지라. 그 아비멜렉은 사람을 죽이는 인생, 자기 야망으로 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사람을 죽이고 실족해 하고 악을 행하고 결국 마지막은 그가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도 두개골이 깨져 죽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의 마지막 마디의 말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댔던 말이 기가 찹니다. 어떤 말 합니까? 여자가 나를 죽였달까 하노라 하면서 너가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였다는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줄을 몰라요. 여전히 그는 사람이 너무 큽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는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달까노라. 그러기 때문에 너가 나를 찔러라.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참 멋져요. 그의 삶은 별로였는데요. 아니, 그의 삶은 정말 벌레와 같았어요. 이것도 아주 독한 벌레, 악한 벌레, 아주 지저분한 벌레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겉외의 어피어런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외적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너는 왕처럼 생겼어, 너는 참 이 신장이 장대해, 너의 얼굴, 너의 외모, 너의 스펙, 너의 모습, 너의 가문, 너의 신앙의 경력 여러 가지 보니까 외적인 모습이 신장이 장대, 왕감이야, 장군감이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적인 모습도 좋으면 좋지만 때로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오늘 돌라처럼 벌레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병약해 보이고 상처가 많고 좀 촌스럽고 그리고 이것저것 갖춰지지 않는 아주 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쓰시는가? 겸손한 삶을 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쓰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먼저 살기를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을 쓰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매 순간마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딱딱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결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우상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셔야 돼요. 아비멜렉의 안에는 악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 교만의 악, 거짓의 악,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세상 정욕에 너무너무 악이 많았어요. 그 악을 다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은이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그 뿌리를 어디다가요? 말씀에 두십시오. 그 뿌리를 말씀에 두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변명 핑계 다 내려놓고 먼저 내 영혼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으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거침이 사라져요.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난폭함이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난폭하다면, 언어가 난폭하고 행동이 난폭하고 거칠고 내가 하는 손끝 하나가 거칠고 난폭하다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손끝이 부드러워집니다. 나의 말씨가 부드러워집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다 부드러워지고 지혜가 열리게 되고 온유해지고 삶 속에 겸손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나의 손끝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습이 너무 불안정하다면, 왜 불안정합니까? 내가 죄가 있지 않는데 왜 불안정합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불안정해져요. 아주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말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이 말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의 삶 보십시오. 그의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의 삶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분란은 어떨까요? 아주 짧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인생은 그 외적인 모습은 둘라처럼 벌레, 인정받지 못하고 촌스럽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비멜렉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맺을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17절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에 감격해지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충만해지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악이 나와요. 말씨가 엉망이 돼요. 나의 손끝이 진창이 돼요. 내 삶이 어수선해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악 속에 살아요. 그의 삶은 전혀 평강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어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손에 피 묻은 사람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여기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법치국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다면 이곳에 있지 않고 감옥에 가 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난 손에 피 묻은 적 없어,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난 70명 죽인 적 없어 라고 해석을 한다면 전혀 이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누가 70명을 죽였겠습니까? 여기 있기 전에 이미 감옥 가가지고 정신력이 앉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욕심이, 내 입술에 욕이, 내 마음에 여러분 악한 음모가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아비멜렉의 삶이지요. 아비멜렉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정말 벌레 같은 삶을 살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둘라는 그의 이름이 벌레라 할지라도 지금 그의 마음은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으니 모든 삶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환경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감옥이나 여러분 수도원이나 동일하대요. 규칙적인 생활에 여러분 여러 가지 비슷하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곳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비멜렉은 전혀 화목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라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맞아요. 원수조차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데요, 이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원수도 아닌데 내가 악을 쏟아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성도가 뭐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왜 악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이 지금 죄로, 내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우리는 줄였었을 때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은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독이 나오고 있다면, 내 입술에서 거친 말이 쏟아지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사돌라는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함이라.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아무리 이 말씀 맞아 해도 또 악이 쏟아지는 거 어떡합니까? 또 아비멜렉과 같이 이렇게 악이 쏟아져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악이 쏟아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풍덩 잠기게 되면은 둥둥 떠요. 여러분,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살을 거슬러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뒤집혀요. 그러나 성령이 바다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돌라의 인생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돌라의 인생도 있지만 이렇게 벌레와 같은 외형, 벌레와 같은 가정 배경, 그런 인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 쓰세요. 하지만 또한 오늘 3절 4절 말씀처럼
야일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일의 뜻은 돌락은 좀 다릅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야일처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믿으신 분들은 때로는 돌라같이 좀 벌레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핍박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은 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라로서 좀 맞춰지고 나의 후손들은 야일과 같이 빛을 비추는 자로서 마음껏, 나 엄마는, 나 아빠는, 아버지는 내가 나 때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지치고 힘들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야일처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 굉장히 좀 풍성해요. 돌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리라 부르더라 라고 됐어요. 그 당시에 말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귀하고 나귀도 귀했는데 낙이 30을 탔다는 건 부했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성읍 30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각 성읍마다 못이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됐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큼 굉장히 부한 가정,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하봇 야일의 뜻은 그냥 야일이 장악했던 여러분 길앗 지역 중에 하나라는 그런 하봇 야일, 그런 지역 중에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악해서 하봇 야일이라 부른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일의 땅.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이렇게 부를 누려서 배부르고 악하게 아비멜렉처럼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부와 권세와 명예와 지식이 아주 많은데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의 부자로 인하여서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통해서 누군가 나의 덕을 보면 좋죠. 아비멜렉처럼 혼자 배부른 인생 돼서 남을 죽이는 인생은 못쓸 인생이지만 나의 부를 통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요를 누린다면 너무 멋진 인생이죠.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내 인생이 벌레와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또한 이렇게 멋진 인생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자도 쓸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라 같은 인생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를 주셔요. 명예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시고요. 성읍도 차지할 만큼 30개 성읍을 다 차지합니다. 그의 자녀들이요. 아버지도 부자, 그의 자녀들도 부자, 대대손손 부자. 부자를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명예와 지식을 이것은 다 정욕과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중요한 건 이런 부를 가지고 선하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키고 외적사로부터 지키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일처럼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일 시대나 또한 돌라 시대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여러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돌라나 야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바쳐준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겼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대로 6절, 7절, 8절 말씀처럼 기록해 놨잖아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하나님은 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24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철저히 우상 버리고 죄를 버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그냥 쏟아져요. 에레미야 1장 말씀에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에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의지하면 축복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물질, 명예, 내 자존심, 내 것, 내가 위주, 나 위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나를 위하여서 찾아뒀던 땅이 있어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위한 비전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잘 되라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계획,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멋지게 준비해 놓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 기쁠까? 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일까? 이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내 눈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내 눈을 끄는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예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존중할 때, 세상을 더 존중할 때, 환경을 더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나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토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것이 진노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에서 그들을 파셨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라라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킬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뭐든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나는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말 많은 게 갖춰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자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가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인생, 공고한 인생이 됩니다. 무너진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 내 신앙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내 신앙 지키고 각자 같이 우리 모두가 신앙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촌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게 다 세련되게 갖춰지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참 연약하고 여러분의 노후가 연약하십니까? 뭐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좀 이제는 예배를 조금 약하게 드려도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조금 살만한 것처럼 살만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만해도 예배를 잘 드리면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이고, 좀 살만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딱딱해졌다면 빨간불 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버리셔요. 버리지 못할 인생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유가 있으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좀 말 잘 듣는 여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교만과 거만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라면 빨간 불 켜십시오. 암몬 자손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유다 족속까지도 무너졌어요. 길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나의 처지가, 나의 자녀가, 내 형편이 별로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무 근심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근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죄 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볼멘소리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또 시돈 사람, 아멜렉 사람, 마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은 사사 여러분 입다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범죄, 범죄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또다시 재범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이제 이 고리를 끌어내어서 재범죄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2장 22절과 22절 말씀에 보니 이것은 개와 같은 인생이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제는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와 돼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개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자만은 가장 큰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지금 내가 아비멜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을 쏟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돌라처럼 연약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 많이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가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돼지가 씻김 받은 후에 다시 또 구덩이에 던져가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만하는 인생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은혜의 빛이 활짝 비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일어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예배자로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